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생산적 기능, 교육적 기능, 종교적 기능. 시작. 생산적 기능, 종교적 기능. 자, 생산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시고 그들에게 해준 첫 번째 음성,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에는요 아기들이 있어야 돼요. 돈 없다고 아기 안 낳는 거 죄입니다. 아주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아기 안 낳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녀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산적 기능.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셔도 내가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해주실 줄 아는데 정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엄청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도 내가 싫다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싫다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도 내가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아.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를 읽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절망을 해.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망을 주실 거라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막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 자기를 너무 초라하게 생각해. 왜 그러냐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대.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래. 아니 예수는 왜 믿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엄마 아버지는 IQ가 떨어지게 창조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들 딸은 아닐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창조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는 내가 IQ가 좋을 수 있다니까. 근데 왜 진작 포기하는지 모르겠어. 오성민, 네가 엄마 아버지보다 IQ가 좋냐 안 좋냐? 훨씬 나을 수 있다니까. 난 예수 믿으면서 왜 유전자 탓하는지 모르겠어. 유전자는 세상 사람들이 탓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약해가지고 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유전자를 믿을 것 같으면 왜 교회 앉아있어? 유전자는 그렇게 태어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해봐요? 난 이제 수준 있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키가 작아서 나도 키가 작다고. 아니 그게 유전의 법칙이야. 그건 성경은요 유전자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자 그럼 엄마가 날씬하면 너도 늘씬하냐? 엄마는 날씬한데 애들은 왜 그래 뚱뚱해요? 그게 유전자 문제예요?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으면 유전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산적 기능이라는 게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혼하셨거들랑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되고 예수를 믿었거들랑 전도가 돼야 돼. 이 생산적 기능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산적 기능 감당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좀 부담을 가져요. 결혼하고 아기 안 생기면 부담을 좀 갖고 기도하고, 예수를 참 믿었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럼 부담을 가져.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생산적 기능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루어져요. 믿음은 이루어져. 자, 두 번째 무슨 기능이었죠? 교육적 기능. 교육적 기능이라는 건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50이 됐어도 만들어져 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교육적 기능인데, 이 교육적 기능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성 얘기했었고, 지난주에 또 잔소리 얘기했었잖아요. 애들은 잔소리를 먹고 크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니까. 애들은요, 잔소리를 들어야 크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잔소리를 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잔소리를 해라. 들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늘 잔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를 해서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목에다가 써가지고서 애들 밥 먹을 때 비줘.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알지? 써놔.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손목에 써서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박에다가 붙여놔. 여기다 엄마 아버지 이마박에다가 종이를 하나 강시처럼 이렇게 붙여놔. 그래서 애들이 돌아다닐 때마다 늘 엄마가 보여줘.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 알지? 그래도 좀 보여줘요. 잔소리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잔소리가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부모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방에다가도 붙여놓고 대문에다가도 붙여놓고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해야 애들이 바로 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잔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해야 된다니까. 이소연, 엄마가 잔소리 하냐 안 하냐? 한 지겹지 아주. 근데 엄마 잔소리가 끊어지잖아.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병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약 한제를 해드려야 돼. 잔소리를 해주시라고. 잔소리 해달라고 부모님한테 보약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현아, 보약 해줘? 엄마 잔소리가 그때 심하냐 안 심하냐? 심하지. 그러면 보약 안 해드려도 괜찮아. 아직은 기력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잔소리가 점점 줄어들면 빨리 보약 해드려야 돼. 잔소리 좀 하시라고. 큰일 난다니까. 교육적 기능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기능이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정마다 이 교육적 기능이 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산적 기능. 두 번째가 교육적 기능. 세 번째가 뭐라고요? 종교적 기능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기능이 종교적 기능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을 생산해야 되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가라 해야 돼요. 학원 안 가는 건 체크하면서 교회 안 가는 건 체크를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종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막아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마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는 거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는데 이 자녀들에게 종교적 기능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10명의 대부분은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을 찾을 길이 안 생깁니다. 옛날하고 이게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갈 가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 종교적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불행한 왕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시드기야는 요시아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거든요. 마지막 왕이 됐어요. 마지막 왕 얼마나 불행한 왕이에요. 그의 아들도 왕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시드기야는 20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북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져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머리를 쓰는 거 어느 쪽에 붙어야 되나.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애매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때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에 붙어야 됩니까? 만약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이거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너 누구한테 붙으려고 그래? 나한테 붙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승리자가 됩니다. 아수르를 싹 물리쳐 버린다고. 근데 시드기야는 이게 안 된 거예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나이 많은 대신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애굽이 그래도 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굽에 붙자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애굽으로 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애굽에 돈을 갖다 주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붙어야지 왜 애굽에 붙느냐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되면 바벨론에게 차라리 항복을 하고 끌려가라고. 그러면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실 거라고. 당신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라고.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납니다. 너 친애굽 정책을 내가 쓴다는데 반대야? 넌 친바벨론주의자야? 이렇게 몰아세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물에 빠뜨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드기야의 말대로 애굽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애굽이 도와주러 안 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해요.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왕자들을 끌어다가 왕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드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무달이라는 여자예요. 이 하무달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부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택했어. 종교교육을 어렸을 때 시키질 않았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엄마가 섬기던 우상을 궁전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지요. 결국 시드기야는 그렇게 죽어가요. 망해보면 그때 알아. 다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해도 좀 괜찮아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4가지 가정에 있어서 종교적 기능 4가지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소명의식,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명의식.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소명의식, 죄인의식, 은혜의식, 사명의식. 그래. 자, 첫 번째 시작. 민주 알아들었어? 너만 알면 다 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이 소명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민주는 왜 김공희 권사님의 딸이 됐냐? 이 과정에 네가 기여한 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명희 집사님의 딸로 만드셨다.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 게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게벼.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보내신 거야.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더러 직장도 그러죠. 내가 이 직장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딴 데로 옮겨봐. 이 남자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한번 바꿔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많지. 근데 그때 막 바꾸면 안 돼.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 남자가 맞습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든 게 있죠. 그럴 때 에이 때려쳐.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이 맞습니까? 이걸 한 번쯤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더러 전화할 때가 있어요.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고 나이는 어리지 경험은 없지 이거 실력은 안 되지 이거 빨리 그만둬야 되나 이거 뭐 딴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때 늘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해라. 왜?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빨리 관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가 많지요. 갈등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자, 어느 날 최성희 집사가 갈등이 생겼어. 이 남자랑 살아 안 살아. 그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뭐부터 해보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남자가 맞나? 만약에 안 맞았으면 결혼을 안 시키셨을 거예요. 결혼을 시키셨다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출해요? 지금껏 태어나면서 가출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왜 가출을 할 생각을 하죠?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닌 게벼.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그때 소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모자란 엄마 아빠의 자녀로 만드셨구나. 그때 아이들은 그래도 견뎌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출 안 하시고 잘 견디신 자녀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야. 김민주,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다 없다? 많다. 그래도 집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너를 그 집으로 보내셨단 말이야. 지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수태 생길 거요. 그래도 끝까지 어디에 남아있어야 돼? 오시 집안에 남아있어야 돼.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 어렸을 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인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의로운 놈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그건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그리고 약해. 인간의 한계를 가정에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참 모든 걸 할 수 있다. Yes, I can. 그러고 자라났는데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고. 내가 늘 잘할 줄 알았는데 사업했는데 망했다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한없이 초라해지는 날도 있어요. 죄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내가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죄인의식이에요. 오늘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1장에 뭐라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 너 엄마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너희 아빠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야. 나 비방자야 폭행자야 박해자로 살았어. 나 죄도 많이 지었고 죄인 중에 두목이 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완벽한 것처럼 폼질 필요 없습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아빠가 박사라도 모르는 게 있는 거지. 아빠도 모르는 것처럼 연약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강하지 않아. 너 그렇게 훌륭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100점짜리 아니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은 다 훌륭하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훌륭해. 죄 엄청나게 많이 져. 악해.
이걸 가정에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퍼펙트하지 않아.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게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너는 완벽하지 않아. 너는 죄도 많아져도 죄인이야.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 이뻐하셔. 너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너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 잘하십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알게 성경 보면 첫 구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요. 내가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니까.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참 잘 살아. 나 지금 아주 뿌듯하거든. 근데 이게 나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 딸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 사실은 별거 아니야. 너도 알지만 아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되돌아보니까 지금 이만큼 사는 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으세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껏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한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뭘 있어요? 실력 없다고, 능력 안 된다고, 체력 안 된다고, 인맥 많지 않다고. 근데 잘 살아 내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그게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잘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없으세요? 지금껏 하나님 인도하신 거 보면 앞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 살 거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별 걱정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주에 갔을 때도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가면 시드니 공항에 내리거든요. 시드니 공항에 내려서 내가 국내선을 갈아타야 된다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시드니 공항은 우리나라 공항처럼 그 건물 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아요. 건물을 나간다고 버스 타고 딴 데 가야 돼. 여러분, 외국 사람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타러 김포공항까지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그 꼴이라고 시드니 공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똘똘한 사람 하나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길이 잘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기를 탁 짐을 끌고 나가는데요, 제복을 딱 입은 항공사 직원인데 한국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국내선 여기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줘. 맥도날드 끼고 들어가서 거기 가면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시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영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다 시켜가지고 거기다 딱 배치를 해놓으니까 내가 물어만 보면 되잖아. 난 노 프라블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목적지 가서 일 다 마치고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김미숙 사모가 호주 생명나무교회 사모님이 푸놈펜에 갖다 주라고 선물을 몇 개 줬어요. 근데 그게 무게가 나가는 거야. 내가 무게를 딱 맞춰갖고 비행기를 타거든. 10kg 안쪽에. 근데 이게 오버가 됐어요. 오버 차지를 해야 된다고 그 여자가 와서 나보고 돈 더 내라고 데리고 가는데 이걸 어디로 가는지 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아. 근데 그 벌금 오버 차지 하는데 할증료를 내는데 거기를 갔더니 나 같은 한국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쩜 그렇게 감사해. 해필 그 사람이 할증료를 내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영어로 다 통역을 해줘. 그러더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얼마 내면 된다고.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람은 또 나 때문에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참 감사해요. 내가 뭘 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또 비행기를 타고 국제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공항이 넓으니까 어디서 버스 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인천공항에 내리면 어디로 가는 버스 어떻게 타야 되는지 다 아세요? 한글로 써 있어도 헷갈릴 판인데 이걸 어디 가서 알아. 제가 근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로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오렌지색 버스 타면 되는데 나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렌지라는 말 하나 알아들었어. 그래 보니까 오렌지색 버스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탔지. 그랬더니 국제선 비행기 타는데 데려다 주더라고.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 그건 대단한 놈들이요. 나는 기어다니는데 뛰는 놈 위에 여러분 뛰를 정도 실력 되세요? 나는 뛸 정도 실력 안 됩니다. 날던 사람 보면 쳐다도 못 보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서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나는요 날지는 못해도 붙어있을 줄은 알아. 나는 놈은요 열심히 내리려고 그러면 날개 접고 수속을 밟아야 돼. 붙어있는 놈은요 그냥 지가 내리면 돼. 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초라하고 나는 무질하고 나는 죄도 많지만 그게 나의 실존이요. 그렇지만 너프라 난 전혀 걱정하지 않아. Don't worry.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말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니까. 이걸 은혜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셔. 난 우리 교회 여자분들 중에 참 큰 은혜로 훌륭한 신랑 만나서 사시는 분들 많이 봐.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산다니까. 근데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러다가 또 엄한 소리 해가지고서요 평생 고생하는 것들 많이 봐. 아니라니까. 잘 붙어 있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도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뛰는 놈이 어떤 놈이 있다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누가 있다고? 붙어 있는 놈이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놈이요. 나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걸 은혜의식이라고 그래요.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떼버릴 수 있는데 안 떼버려지고 끝까지 나를 달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시키시고 싶어서 그래요. 이걸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유는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상 주지 않으세요. 일 시키신 다음에 일 잘하면 상 주세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캄보디아, 인디안 마을에, 호주에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셨다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왜 그래요?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 내가 그만한 자격 있느냐? 아니에요. 12절입니다. 그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여 그때 잘 몰라서 내가 그렇게 연약한지도 모르고 죄 많은 친구도 몰랐는데. 자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손이라.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무죄라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너 잘 살 거라고. 이걸 은혜의식, 사명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산적 기능, 두 번째가 교육적 기능, 세 번째가 종교적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종교적 기능을 사실은 4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하느라고 이게 자,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너를 우리 집에 부르셨어. 엄마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두 번째 죄인의식. 너 완벽하지 않아. 엄마도 완벽하지 않고 너도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괜찮아. 세 번째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식.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도와주신데 왜 그런다고요? 일시키시려고. 그걸 사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 이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훨씬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명문 가문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